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을 잘한 것과 또 잘못된 죄악들을 다 같이 그대로 기록을 해서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 상승곡선을 탈 때가 있고 하강곡선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1,000번제도 드리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참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 전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참 감격스러운 은총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당시에 성경도 기록된 그런 시절도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또 막연한 것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이 전에서 너희를 만나고 축복해주고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내게로 다 가져와서 내가 다 해결해주는 이런 특별한 장소를 성전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솔로몬에게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백성을 잘 다스릴까?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솔로몬의 신앙이 참 상승곡선을 탔고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애 속에서 신앙이 상승할 때도 있었고 신앙이 곤두박질하는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매여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은 것도 우리가 체험했던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이 더욱 발전되어지고 올라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한다 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특별히 구약 히브리서에는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간다, 성전에 가는 생활을 올라간다. 또 심지어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 그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갈새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순종해서 나아가고 순종하는 길을 가르쳐서 올라가는 생활이라고 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신앙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때를 가르쳐서 신앙의 곡선이 올라가는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사람이 신앙생활이 올라갈 때는 언제냐 하면 예배의 삶이 잘 될 때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거꾸러질 때 보면 예배가 엉터리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주 참 진지해지고 참 예배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기에 마음과 정성이 쏟아지면 이 사람의 신앙은 참 상승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기도하는 삶을 올라가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다. 그때에 정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건데 올라간 게 1층에서 2층 올라갔는데 별것 아니잖아. 그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그것도 했지만 기도하는 삶이 올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기에서 세계 이방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을 엄청난 세계 선교의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자기에 싸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거대한 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또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오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기도할 때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실 때에 항상 기도하는 삶도 올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타락하고 무너질 때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내려가는 생활. 여러분들 신앙이 내려가는 걸 성경에는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래요. 한번 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려가면 강도 만납니다. 교회가 세상 따라서 잘 살고 하면 그게 올라가는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면 나도 가지고, 목회자들도 막 이게 좋은 거 그거 가지고 막 그것 가지고 자랑하다가요, 강도 만나. 다 강도 만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 그리고 민수기 13장 30절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취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출발할 때에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하나님의 신앙이 올라가니까 전쟁은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도 올라가는 삶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갈 때에,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성별에 우리가 이제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올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 치욕 속에서 올라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라 할 때에 올라오라, 올라가는 삶이다. 그 시편에 보면 전부 예루살렘에 그걸 향해서 동경하면서 예배를 삶을 것을 예배에서 올라가는 삶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볼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삶.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분을 예수님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자꾸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올라갑시다. 신앙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 참 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이 믿음이 엉터리가 되면, 혼합주의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왕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 1000명인데 참 그게 많다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들이 왕궁에 들어올 때 뭘 가지고 그것을 용납했느냐 하면 솔로몬의 잘못은 그들이 각 나라에서 자기들이 믿던 신들,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온 거야. 우상들을 갖고 그걸 다 허용한 거야. 심지어는 막 자기 아내가 요구하면 그 아세라 신당도 지어줬어. 산에다가 신당도 지어줬어. 이게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긴 거 아니야. 자기는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혼합주의를 용납해 준 거야. 여러분들, 기독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분명한 이 진리를 확고하게 성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버리셔. 혼합주의를 버리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존재밖에는, 귀신도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나는 하나님을 더 믿어. 내 아내는 뭐 이것도 믿고 저도 믿지만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런 신앙을 가져간 것 같지만은 용납하는 것은 이미 자기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을 게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문화나 지식이나 지혜나 뭐 권세나 돈이나 영원한 게 어디 있어? 다 쇠퇴하고 사라질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시편 102편 27절에 보면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영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진짜고 영원한 것이지
세상의 것 아무리 자랑하고 크고 가져봤자 일시적으로 좋지만 전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믿을만 하신 분, 다른 것은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 짓는 일을 못하시오. 우리 하나님은 죄의 삭성 사망이라고 미워하시오.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불법과 죄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기도 감사하고 첫 제사를 드릴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여기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다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여기에서 내가 만나줄게, 내가 너를 기뻐하니까 앞으로 모든 문제 가지고 이 창조주에게 전지전능한 나에게 와서 묻고 하면 내가 다 응답하고 너를 축복해 줄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고 장소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이 있고 뭐 거기 모임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교회보다 귀한 것이 이렇게 성별되고 영원한 것이 들어있고 세상 거 그거 재미있게 놀고 집에 돌아가면 내 신앙이 뚝 떨어지고 하얀 곡선을 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하고 나면 뒷맛이 씁쓸하고 그때는 좋았는데 뒷골이 당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다 지나가 보면 헛되고 속은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과 행같이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다윗과 같이 너 바르게만 행하면 내가 너 변하지 아니,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처음과 영원토록 동일하게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동일하게 축복을 주고 더 줘도,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 다 줘도 담이 없는 축복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면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 비웃음거리, 속단거리가 되게 하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단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막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 막 반석에서 샘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대? 왜 그렇게 쫄딱 망했대?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자기 하나님을 버렸대. 그래서 저리 쫄딱 망했대. 이게 속단거리야, 비웃음거리야. 이방 사람들도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바로 안 믿으면 망한다는 것도 불신자들도 알아. 이런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면, 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 가운데서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짠맛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정직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남다른 인생을 살아서 승승장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겸손하고 그냥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잖아. 그러니까 백성들도, 왕이 잘 축복받으니까 백성들도 잘 불러서, 그때 이 열왕기상 역대상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던지 백성들도 은을 알기를 돌처럼 여겼다 그랬어. 그 은은 보석도 아니야. 그냥 은을 알기를 돌처럼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을 누렸다는 거예요. 10장 2절에서 10장에 보면 25절 보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솔로몬 얼굴 보기를 원해가지고 다른 왕들이, 그 유명했던 스바 여왕도 찾아와가지고 솔로몬 얼굴을 보고 솔로몬과 대하기를 원하고 찾아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셨던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 내 나라를 갖다가 쪼개버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막 하나님의 이런 마지막 이런 왜 하나님 앞에 진노와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되는가? 솔로몬 왕의 그 몰락의 원인이 뭔가? 그 보면 참 여자를 조심을 해야 돼. 참 많은 여자들이 1000명의 여자야.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1000명의 여자야. 이집트 파라오 공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막 이런 여인들을 합해가지고 700명, 300명, 1000명이야. 이스라엘 여인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들이 엄청 많았어. 그런데 이게 당시의 왕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 다윗도 여러 아내가 있었잖아요. 왕비와 뿐만 아니라 후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주변의 나라들도 나라가 부강해지면 왕들은 많은 여인을 거느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서로 잘 지내겠다고 약속을 하기면 약속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공주를 왕이 잘 나가는 왕에게 주는 거야. 솔로몬에게 주는 거야. 자, 우리 딸 줄 테니까 우리 신범 안 하고 앞으로 조공 바치고 잘 할 테니까 잘 지냅시다. 우리 나라를 좀 잘 봐달라고. 그래서 딸도 주고 예물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그 여인들이 올 때에 이방 별별 가지가지 신들을 다 가지고 온 거야. 이것을 솔로몬이 허용했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 성경에 혼합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말기에는 그 여인들이 산당을 지어가지고 아니 노골적으로 솔로몬의 부흥들이 노골적으로 자기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너 조심 안 하면 우상단지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마음을 빼앗겨서 너 우상 섬기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보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간음이야. 간음죄를 범하면 다른 것은 못 참아도 남자가 그걸 못 참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다른 부귀와 영화를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혼합주의가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을 자기가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마지막에 끝을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통해서 보면 잘나고 뛰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뛰어났다는 말 아니에요. 정말 뛰어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은요, 나는 구약시대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이 참 없어. 참 요셉은 애국의 국무총리까지 되었잖아요. 그런데 참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라 그러잖아요. 바로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 그러고 그 역사책에는 파라오라 그러잖아. 이 파라오 왕이 요셉에게 아내를 주었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요셉 아내로 준 여인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이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어. 그러면 온의 제사장이라는 온이라는 이 제사장이라는 이 뜻은 태양신을 섬기는 최고의, 그러니까 이 애굽 나라에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 전체를 관할하는 종교의 수장이 태양신을 섬기는 온의 제사장이야.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이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아내를 주었을 때는 요셉이 아주 지혜롭고 좋으니까 왕이 마음에 들어서 완전히 애굽 사람을 만들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고 최고의 제사장의 딸을 요셉에게 줬어.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아스단에게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게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야.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을 생각했어.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절대 여인을 섬기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우상에게 빠지지 않았어.
요셉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신앙은요, 죽는 날까지도 변하지 않았어. 이게 요셉이 죽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 왜? 나는 내 시체까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을 반드시 내가 거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내 육신은 내가 죽어서 430년이 됐지만은 얼마나 자기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든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 있지 말고, 나는 그 나라에는 뭐 파라오들 국무총리쯤 되면은 피라빗을 지어가지고 얼마나 대우를 해줍니까? 근데 요셉은 안 했어. 내 해골 나중에 가져가도록 만들어. 내 해골은 절대 이곳에 두지 마라. 나는 죽어서도 나는 천국이 있고 가나안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까지도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자기를 인도하도록,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다 일생을 마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을 가져달라는 유언했던 이 요셉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요, 이 세계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저 미국도 가보고 했지만은요, 미국의 총장 집에 갔더니 정말 대접한다고 우리 대학원생들 한 8명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큰 총장님 아니에요? 그 유니버시티 전체 대학의 총장인데 두 부부가 앉아서 요리를 해. 요리한 피자 한 판씩 딱 해. 피자 하나 딱 주고 상추 같은 거 뭐 이런 거 몇 개 딱 갖다 놓고, 그리고 마요네즈 해가지고 딱 먹고 나중에 상추 같은 거 딱 요리 딱 쓱 딱 닦아가지고 먹어버리니까 씻을 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딱 주는 거야.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 근데 대한민국은요, 뭐 갖다 먹으면 뭐 갈비집에 가면 갈비 먹으면 된장찌개 나오고 또 뭐 냉면 먹을 겁니까? 냉면도 갈라 먹고 난리라 그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욕심을 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고 사십시오. 주님 오실 날을 두고 사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우리 주님 오십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 다 전파만 되면 주님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젠지, 곧 오실지. 여러분, 임박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까? 목회자들의 마음이 막 지금 교회들마다 10억 내라 20억 내라 막 은퇴 자금 때문에 난리더만. 어제 아래도 만나보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 설 때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당 못하고 솔로몬이 나중에 고백을 하지. 마지막에 헛되고 전도서의 마지막 그게 지혜서거든요. 전도서가 지혜를 가르쳐 준 거야. 지혜가 뭐냐? 이게 결국을 들어봤더니 전부 헛된 짓 했고 바람 잡았다. 아무것도 없는 짓을 내가 했다. 부귀영화 떠리고 많은 여인 거느리고 잘 살아봤자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기 짝이었고 헛된 짓만 계속 가다가 내가 일의 결국을 보니까 헛되고 말았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한 번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 오래전의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뭐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뭐 세상에 없던 것을 우리가 문화는 좀 발전된 건 누리지만 그것도 옛날에도 다 그때마다 새로운 거 새 것이라고 가졌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그것이야. 컴퓨터도 286 됐다 386 됐다. 지금은 막 AI가 나오고 자꾸 새 것이지만 과거에 다 옛날부터 계속 새 것이 나왔어. 그렇지만 지나가서 보니까 그 새 것이라고 자랑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유행 따라서 제일 앞장서 갖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 들고 명품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인생이야. 조금 지나가 보자. 20년만 지나 보니까 여러분들 옛날 무수당 입고 다니는 사람 저도 지금 안 입어. 지금 거지들이나 입지 안 입어. 아무도 무거워서.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저것 때문에
자랑하고, 저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주일도 못 지키고, 저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살았는가? 일의 결국을 들어보니까 헛된 것이라고 계속 헛되다는 말을 쏟아낸 것이 지혜서에서 나오던 전도서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가만 놔둬도 가죽 뭡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강남 아파트 갖고 있으면 가죽합니까? 나는 주면 싹 팔아가지고 그냥 선교 사업 해가지고 하늘나라로 싹 바꿔버리지. 그걸 뭐 할 거야 여러분들? 절대 다음 세대가 그거 가지고 평생 누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선교 사업으로 쓰라고 주신 거는요, 그거 안 쓰고 놔두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고 더 고난의 슬픔을 받지. 절대 그걸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심고 성진하고 주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다. 다른 것은 다 헛됩니다.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잘 나가던 그가 하강곡선을 그린 까닭은, 여러분 경제, 군사, 정치, 물질, 호국의 한 모든 것 다 가졌는데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었어. 다 헛되고 마지막 보니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이 솔로몬같이 잘 살아보면 좋겠다 하는데, 솔로몬은 참 내가 미친 짓 많이 했다. 내가 바람 잡는 짓만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여러분들 바람 잡고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내고 삼는다고 쫓아다니면서 바람 잡으러 다니면서 그보다 더 바보 축구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제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은 제일 어리석은 자로 인생을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한 것이 솔로몬이야. 하강곡선을 내렸어. 이 하나님 앞에서 참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참 마음이 기가 막힙니다. 예?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겨서 복을 받은 사람이 주변에 그것이 다른 승인을 섬기는 것과 혼합주의가 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간음죄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인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한 자손을, 한 지파를 내가 남겨두겠다. 그게 뭐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약속인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변하는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독생자가 오셨어.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주님 사랑하고 이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이 주님 위해서 선교하고 이 주님이 살아가는 이 멋지고 영광스러운 진짜 인생 다 허비하고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 살아봤자 나중에 죽을 때 보자. 얼마나 잘 살았는가 보자. 눈 딱 감으면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딱 보일 때, 그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가,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맞이할 것인가, 그때 한번 보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가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10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고 교회가 지금 혼합주의가 됐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VIP면 우리도 VIP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교회는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길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내가 그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 대접하는 거야.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야. 거기에 진짜 영광이 있다는 거야. 지금 교회가 높은 데 두고 그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오면 상석에 앉히고, 그거 하다가 아마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닌데 교회 오니까 세상에서 내가 의사다 내가 뭐다 하니까 교회 오니까 막 대접해 주니까 그게 좋아서 교회에 앉아 있다가 장로까지 됐다가 나중에 지옥 간 사람도 많을 것 같아. 내 생각으로 요즘 세상 보니까 교회 가니까 쫙 대접해 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내침 받았잖아. 난 너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성경인데 교회도 세상 똑같이 하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대형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이야, 내가 여기 다닐만 하다. 예수도 안 믿으면서도 그 인기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 교회는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교회는 상석에 앉혀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막 노예 가면 제일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고 자꾸 내보고 올라오라 그래. 안 가. 잘. 왜? 거기가 참 좋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우리가 인생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있는 곳에 살다가 우리 또 주님 있는 곳에 가잖아. 영원히 주님 있는 곳에. 그 맛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천국의 기쁨은 낮아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성을 쏟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참 주님 많이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다가 천국 가신 분이야.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 신앙을 회복하고 정신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 믿음 달라 기도하시고, 참 이게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으니 교회를 위해서 이 환난을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이번 주일에 막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예배 보존하기 위해서 자비를 격려하고, 그거는 돈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담은 몇만 원이지만 우리가 기름끈까지 예배드리기를,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하면 이번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